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큰 돌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올라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 모든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간증을 함께 나누며 이 간증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으로 배운 인간 창조의 원리,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절대로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관하실 하나님 앞에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계속해서 인간 창조의 원리 간증의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제가 사전에 공지드린 순서대로 한 분 한 분씩 올라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해녹 청년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쩔 때는 말씀보다 간증이 더 많이 우리 마음에 와닿고 또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간증을 나눌 때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인간 창조의 원리 하다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김포랑 일산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봤습니다. 계속 보고 그리고 그 예전에 목사님이 하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왜냐면 그거를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준비를 해서 전하려고 그거를 또 목사님 예전에 했던 거를 봤는데요. 예전에 했던 내용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하늘의 시강을 본 사람만이 이 성경도 쓰고 성막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리고 교회도 짓는 거였어요. 하늘의 시강을 봐야 한다고. 그거를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내용 중에 정말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하늘의 시강을 진짜 봐야 한다고. 하늘의 시강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런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저도 이제 김포랑 일산 가는 게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보셔서 김포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냐 여기 있는 분들은 정도 들었고 그리고 오면은 이제 습관이 돼서 금방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김포를 가려면 2시간을 가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애국 운동하면서 몸이 이게 많이 허약해진 거예요. 제가 안 하던 것을 이제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몸이 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좋지가 않은데 김포를 가고 일산을 가고 너무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저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피 검사를 이제 해야겠다. 아니 사실은 제가 정말 아플 때는 이거 진짜 엑스레이랑 CT 촬영 진짜 해야겠다. 이거 진짜 너무 어쩔 때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내일 새벽에 또 갑시다 이렇게 밤마다 전화가 오세요. 그러면은 아침 딱 일어나서 2시나 3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에 그때 이제 일어났는데 오늘 가면은 진짜 이게 죽을 것 같은데 과로로 사망할 것 같은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감동이 어떻게 왔을까요? 가라고 하셨을까요? 안 가라고 하셨을까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몸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가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이제 공격인 거죠. 죽을 것 같은데, 가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한 1시간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시간 지나자마자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택시 타고 갔는데, 그런 것처럼 아무튼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정말 뭐랄까 죽을 것 같을 때 한 발짝 더 가는 그런 믿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부족한 거를 말하는 게 더 은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점도 하나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현재를 계속 갔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몸에 무리가 느껴지니까 좀 쉬어야 했어요. 쉬니까 이제 쉬면은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누워서 쉬었어요. 근데 쉬다가 이제 뭐 하겠어요. 휴대폰을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못 하니까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되게 은혜로운 거 보다가 점점 이제 쇼츠도 보고 막, 막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봤던 게임 영상도 막 보고 오 진짜 재밌다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막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내가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봐도 되겠지 하면서 막 보는 거예요. 근데 10분 처음에 봤다가 1시간 봤다가 3시간 봤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면서 진짜 근데 막 죄책감 없이 그냥, 왜냐면은 너무 하나님이 기쁜 일을 했다는 그 자신감이 막 있어가지고, 그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는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 애국 운동이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보상심으로다가 그냥 딱 봤는데, 근데 유빈 간사님이 또 미디어 강의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니 내가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거 진짜 아니 단칼에 끊어버려야겠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끊었는데, 근데 끊고 나니까 오히려 훨씬 속 시원하고, 그런 거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실은 더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들, 그리고 저는 이제 찬양 인도나 이제 설교 준비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또 맡기실 그 사역지의 사명도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붙잡으면 시간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끊었고, 제가 인간 창조의 원리 하면서 정말 큰 은혜 받았던 거는 영혼 육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육으로 반응했던 것들이 이제는 영으로 반응해지고, 그리고 제가 가장 큰 변화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마귀를 한번 이겨보려는 시도를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마귀가 기도하다가 떠나가는 거를 이제 체험을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어느 날은 전기로 막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또 체험을 하고, 그래서 정말 사실 제가 또 오래 있었잖아요. 그 말씀 양육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는 좀 부활의 역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에, 이 말씀 양육의 시간에 꼭 편한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편한 자리 절대 아니고 엄청 힘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아니면은 진짜 못 살겠다 이 정도까지 가야만 하거든요. 사람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그래서 꼭 여기서 말씀 양육 하셔가지고 꼭 부활의 그런 역사들이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중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일단 마귀를 이겨야 해요. 어떤 질병 마귀, 가정, 돈, 또 환난, 저주 다 이겨야 해요. 그래서 그 영혼육이 예수님 안에서 선악과를 다시 뱉어내고 다시 양자가 되고 건세가 오고,
또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 영의 사람입니다. 늘 날마다 영으로 채우시고 말씀 기도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증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주님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나서서 그러니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일단 다 적어오기는 했는데 이것도 정리가 안 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간 창조의 원리의 주제 구절이 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제게 있어서 낯선 말씀은 아닌데 창세기에 아담을 지으신 것과 선악과 불순종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으로의 전 인류의 구원과 우리의 영적, 혼적, 육적 지위의 복권 등을 매일 매주일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매 시간마다 읊조려지는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나를 구원하였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 얼마나 세심하게 지어지고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어떤 부분도 상하지 않고 주의 구원으로 인한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시길 원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 저는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와 닿고 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제목의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정통으로 제 심령을 치고 깨뜨린 말씀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에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 원리보다 난 지금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가 제일 크게 그리고 적나라한 저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늘 당연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만 생각해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메리 전도사, 에녹 전도사의 설교 중에도 계속해서 영적 권위자인 목사님에게 순종이 지난해로부터 계속 선포되어져 왔지만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했고 인정하면서도 제 안에 불순종의 영은 계속해서 안 되는 이유들을 나열하고 또 나의 불순종을 합리화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얼마나 죄송하고 죄스럽고 숨고 싶은지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주일 설교를 다시 들으며 복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설교들을 다시 찾아보면서 이제는 충격만 받고 변화를 위한 행동 없이 내 뒤로 젖혀두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그토록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말씀을 보라고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눈으로 읽거나 입을 열어 읊조리는 것에서 나아가 암송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나의 영혼 육을 변화시키는 결국 나의 지정의가 죽고 내 안에 다시 사진 그리스도의 권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아주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이루어가 보자.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라 치부하지 말고 내 실제적인 삶의 영적 권위자인 목사님께 순종하는 그것부터 시작하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 양육을 시작하면서 지난 30여일간의 변화된 제 마음가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부활절에 저희 친정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를 옮긴 이후 목사님께서는 40일 말씀 양육 언급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어서 사실 작년에 진행되길 내심 많이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은 교회 내적으로 너무나 바쁘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양육에 대한 기대도 접었었습니다. 올해 1월 중순에 시작하신다고 하셔서 전 이번에 패스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작하는 날부터 거의 일주일을 서울에 없는 개인 사정이 있었기에 다음에 하자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날짜가 연기되었다고 꼭 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작년에 그 간절했던 마음이 올해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작하는 날이 되었고 저녁 예배에 버스를 타러 나오는 그 길에서 저는 오른쪽 발목이 정말 제 인생에서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걷던 길이 경사면도 아니고 얼음이나 눈이 덮인 길도 아닌 늘 신던 신발 신고 걷는데 잡아채어 꺾이듯이 꺾였다가 제자리를 찾은 제 말목을 보는데 아, 사단이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다기보다는 아니 이게 뭐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내가 늘 다니던 저녁 예배의 이름이 말씀 양육으로 바뀐다고 내 발을 꺾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그냥 다니면 이번에는 발이 다음엔 제 약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공격받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정해진 이 40일의 말씀 양육 시간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분들이 이 시간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방해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이 정해진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을 뿐 늘 드리던 매일의 저녁 예배와 다른 건 없는데 왜 사단은 이것도 길을 쓰고 방해를 하는 걸까? 저는 사단의 생각은 관심이 없지만 다만 이 기간과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이렇게까지 방해를 할 만한 내가 아직 모르는 뭔가가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주 조금씩 생겼던 것 같습니다. 2월 중순에 시작한 말씀 양육과 함께 저는 개인 일과 사정이 아주 복잡다단하게 얽혀서 매일의 일과인 새벽 예배조차 너무나 버겁고 피곤하게 느껴질 정도였고 매일 월요일이면 아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다. 또 금요일 새벽이면 아 한 주가 또 이렇게 채워졌구나 쉽게 지나왔는데 벌써 30일째를 맞는 주의 화요일 저녁입니다. 말씀 양육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늘 교회 주보에 명시되어 있는 예배의 요일과 시간들이 목적이 있는 이름이 정해지고 시간과 기일을 정하여 정해진 곳에서 한 뜻으로 모여지는 예배와 말씀 선포와 기도, 이것은 우리의 마음가짐도 다르지만 받으시는 하나님도 다르게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 마음이 달라진 부분은 목사님의 설교시 판서입니다. 열방제자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다니던 이전 교회들에서는 없던 방식이라 여전히 낯설었고 어떤 때는 이게 수업도 아닌데 굳이?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저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뭘 시작하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단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목사님께서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시면 매 시간마다 반복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부분 조금 추가, 또 반복되는 부분과 새 부분 추가, 이렇게 평일과 주일을 합쳐 한 달 반에서 2달간의 시간이 지날 때 저에게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도 있지만 어떤 때는 3-4시간이라도 좋으니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인간 창조 원리를 들으면서 창조 때에 우리와 선악과로 바뀐 우리의 영혼육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위의 복권을 보면서 설교의 주제 구절은 신약에 있지만 그 밑바탕이 되는 구약의 첫 부분인 창세기와 신약의 다른 구절들이 서로 병행하면서 말씀의 사실성과 6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증명하는 듯한 전개의 예배 중 목사님의 판서를 보면서 내가 필기로 남기지 않더라도 매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반복적인 판서를 보면 내 시각과 귀를 통해서 계속 사진처럼 각인되어지겠구나 이런 긍정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 예배 시마다 주어지는 말씀 중에 제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들이 보석, 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제목으로 선포된 말씀들 중에 얻은 구슬, 또 저 제목으로 얻은 구슬, 이렇게 저렇게 모여지는 구슬들이 설교가 끝나고 제 안에 그냥 있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어느 순간 꿰어져 맞춰지는 퍼즐처럼 위아래 이쪽 저쪽에 맞춰져서 작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오늘은 다른 주제와 제목으로 선포되어진 말씀과 연계되어 짝을 이루고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가 그 옛날
지구 반대편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직 성취를 기다리는 예언의 얘기만이 아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나라 민족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시작과 함께 언제 끝나나 싶던 이 말씀의 시간들이 벌써 반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다음 주제의 말씀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할지 궁금해집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함께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과 그 누구보다도 바쁘고 피곤한 중에 늘 말씀을 예배로의 나아감을 항상 강조하시는 김은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실 평안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으로 끝까지 이 말씀 양육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양육을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양육을 받기 전에 저를 생각해 보면 항상 사단의 종으로서 육적 존재로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시작할 때면 저의 의지와 힘들로만 시작하려고 했고 저의 능력만을 나타내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며 기도를 했었지만 마음 깊숙이는 다 저의 욕심들로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걱정, 근심들이 몰려왔고 무엇을 하든지 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걱정, 근심들을 하고 있던 중에 말씀 양육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 세상 것들에 마음이 너무 큰 상태라 양육을 받기 싫었고 고3인지라 공부에만 집중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젠 정말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왔고 그렇게 양육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정말 큰 마음의 어려움도 왔었고 힘들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런 날들의 말씀들은 다 저에게 딱 맞는 말씀들로 찾아와 저를 위로해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정말 힘들고 억지로 하던 공부들이 요즘엔 재밌어지고 머리에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의 힘으로 할 땐 되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께 정말 걱정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니 더 쉽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너무 부족한지라 자꾸 넘어지게 되고 사단의 종으로서 육적 존재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만 남은 이 말씀 양육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저의 지정의를 모두 죽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앞날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싶고 지금 제일 걱정인 이 검정고시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말씀 양육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못하면 연습이라도 많이 했어야 하는데 연습을 못해서 제가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다 빼다 보니까 없어. 누구를 보고 저는 이제 말할게요. 저는 동네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났었어요.
엄마 손에 이끌려 서울도 되게 자주 나갔는데 엄마 이제 동네 분들을 만날 때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엄마께서 인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엄마 옆에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엄마를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랑 같이 인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신나게 인사를 하고 칭찬을 받고. 근데 제가 이게 인사를 하면 어머, 넌 어린 아이가 어쩜 그렇게 인사를 잘하니? 하면서 막 용돈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막 엄청난 칭찬을 받으니까 제 자존감이 막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너무 쉽게 사귀고 또 사람 많은 곳에 가서도 되게 그곳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 너무 많으면 막 좀 무섭고 그래야 하는데 저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릴 때 유년 시절은 되게 즐겁고 행복했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장이네요. 잠깐.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예쁘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좀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넌 어쩜 이렇게 눈이 예쁘니? 넌 어쩜 이렇게 얼굴이 하얗니?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난 왜 이렇게 예뻐? 이러면서 아이고 이 얘기하지 그래서 좀 이게 친구들도 내가 예뻐서 날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금방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 활동을 되게 많이 잘했거든요. 되게 잘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설을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연습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저도 지금 연습을 이렇게 많이 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올라왔어야 하는데 기도를 너무 조금 하고 올라와서 되게 떨리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사람들 이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눈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마주치자 이게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막 콩닥콩닥 막 뛰고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목까지 막 떨어지는데 제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다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창피하고 막. 한동안 좀 울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그 뒤로는 제가 강단에 쓰는 거를 제가 못 썼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하고 근데 진짜 초등학교 때 열심히 다니다가 중학교 때 이제 신앙심이 깊어지고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부모님께 막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절에 다니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더니 성경책을 뺏으시면서 저를 이제 교회를 못 다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또 때마침 저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 교회를 같이 안 나가게 되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다니면 같이 다녔을 텐데 이게 같이 거의 다 교회를 안 가게 되니까 이제 일반 이제 사람들하고 똑같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 그리고 죄송해요. 또 다른 내용이네요.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렇게 인사를 되게 잘하셨고 저희 아빠는 정말 착했어요. 어떻게 이게 남자가 착하지? 그러니까 버버치도 산 사람이다라는 말을 주변 아저씨들이나 동네 분들이 하실 정도로 정말 착하시고 순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저희 아빠가 돈이 하나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아빠네가 못 살지는 않았는데 큰형한테만 올인을 하셨던 부모님들이라서 저희 아빠가 둘째 아들인데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정말 아무 도움 없이 저희 아빠가 어릴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아리를 사서 닭으로 키워서 그걸 팔아서 강아지를 사고 강아지를 키워서 소를 사셨대요. 그리고 소를 키워서 땅을 사셨다고.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벼농사를 지셔서 쌀을 팔아서 저희 아빠가 또 돼지를 200마리 또 키우셨어요. 근데 진짜 돼지 키울 때 냄새가 엄청나요. 아빠가 오면 정말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아빠 옆에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씻으시면 또 깨끗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게 진짜 가정을 위해서 의식주의 해결을 하셨는데 저희 아빠가 그렇게 농사를 지면 농사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쉬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또 집 짓는 거에 또 재주가 있으셔서 저희 엄마가 아빠 노는 꼴을 못 보세요. 또 건축 쪽에 또 겨울이면 또 집 짓는 데 또 가셔서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희 아빠는 365일 쉬지 않고 일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뒷마당에서 놀면서 아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근데 내가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도와준다고 하면 아빠는 아유 너는 놀아. 너는 놀면 돼.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 저는 항상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주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저렇게 착한 저희 아빠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밤마다 약간 끙끙거리시는 아빠를 보면서 또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근데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식이 많은데. 정말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착한 부모님 밑에서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늘 기도를 했어요. 늘 감사 기도를 했고요. 근데 아빠보다 저는 엄마가 더 착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6녀 2남을 낳으셨어요. 이렇게 아들을 옛날에는 아들을 꼭 낳아야 하는 그게 이게 딸만 낳으면 구박을 많이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아들 낳을 때까지 난다 하시고 딸 6에 아들 2을 낳으셨는데 정말 그러니까 저희는 매일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 식구 10명이 긴 식탁에 정말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과 또 언니들이며 저도 그렇고 도시락을 그때는 많이 싸갔을 때니까 매일매일 정말 많은 양의 밥과 반찬과 항상 매일 저희 집은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정말 저희 엄마 아빠가 가게를 하셨는데 좀 크게 하셨는데 만약에 가게를 안 했으면 저희는 진짜 뭐 먹고 살았을까. 근데 가게를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교회에서 많이 팔아주셨어요. 그리고 학교 앞이라서 또 장사가 잘 됐고. 그래서 저는 진짜 부모님이 아침에 5시에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 여시고 밤늦게 그때는 통금 시간이 있어서 12시까지밖에 못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통금 시간 해제하고는 진짜 1시까지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오니까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아빠 엄마가 열심히 사시는 걸 보고 저도 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저희 아빠가 항상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 때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그게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소리를 저희 아빠는 매일 아침 들으시는 거예요. 정말. 근데 저도 일찍 일어날 때는 듣는데 거의 저는 어릴 때 좀 잠이 많아서 그래도. 근데 아빠가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냐고. 죄를 안 짓고 회개를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 얘기도 저랑 같이 주고받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영화를 좋아해서 그때 당시에 토요 영화에도 그런 옛날 그리스 로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 그냥 이런 명절 때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교회는 못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거의 많이 알고 계셨거든요. 옛날 분들이 정말 이런 성경 얘기를 서로 이렇게 얘기해 주다 보니까 이야기처럼 해서 저희 아빠도 성경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저는 엄마 아빠를 골고루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인사성과 아빠의 약간 열심히 하는 그런 완벽성도 약간은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살면서 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이런 교회에서 받았던 트라우마가 저는 이제 이번 인간 창조의 원리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여기 목사님을 빠뜨렸네요. 제가 진짜 목사님 덕에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 앞에서 이렇게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게 두렵고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저희 김은아 목사님 덕분에 정말 정면 돌파를 하게 된 것 같고 또 이 트라우마를 뚫어낼 수 있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트라우마를 뚫어낼 수 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도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는 너무 창피하고 이게 오늘도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진짜 도망가고 싶었는데 자리에 섰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순종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한번 하고 싶어요. 다들 근데 원래 외웠었는데 지금 못 보고 할게요. 같이 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저는 인간 창조의 원리를 들으면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고 느끼고 미디어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나눴는데, 저는 이제 오늘 간증해주신 분들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간증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딱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딱 테마에 맞게 뭔가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저가 조금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느꼈고, 또 여기 서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레벨은 다르고 각자의 단계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 인간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변화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계시구나, 이거를 너무 많이 느껴서, 또 남은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마지막 간증이 있는데 그때에도 꼭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희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신 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간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고 스스로 연약하다 느끼고 아직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변화해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론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한 의지를 만지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간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또한 이곳에 선 것만으로도 주님의 능력이 임함을 믿사오니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미 121번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내가 사단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것을 정말 내가 노력하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결단하며 정말 내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실질적인 삶의 능력이,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형상들 다 버려지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양자된 모습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빠르면 오는 주 금요일 또한 4월달 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선고가 될 텐데 주님 반드시 각하되고 기각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추운 밤에도 계속해서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장서시는 정광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둘째로는 저희 열방제자교회를 위하여서 가장 앞장서서 모든 것 이끌어주시는 양준호 목사님과 김은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가 두고 있는 요셉학교와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살리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주여 삼창을 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